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2장 1절부터 5절은 이제 그 엘리후가 이제 화를 내면서 발언하는 내용이 되겠고, 특히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연설이 기록되어 있는데 욥의 자신의 무죄함에 대한 주장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젊은 엘리후가 이제 등장해서 그가 이제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려고 훈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예외 없이 공평하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엘리후의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32장은 이제 엘리후가 1절부터 5절에서 이 엘리후의 그 이야기의 이제 서론, 엘리후의 등장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욥과 그의 세 친구들 간의 논쟁이 끝난 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고, 엘리후의 등장 배경, 그의 감정 상태, 그리고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래서 이제 욥이 자기의 의인임을, 자기가 죄가 없음을 강조하자 여태까지 욥과 대화를 하던 세 친구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침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욥을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고, 이어서 2절에 람종족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래서 욥이 화를 내게 된 이유를 엘리후가 화를 내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욥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도전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냈고, 이어서 3절에서는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냅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즉 그 이유는 세 친구들이 욥을 설득하지도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에서는 엘리후는 연장자들을 존중하여 기다렸지만 결국 그 논쟁이 해결되지 않자
개입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어떻게 엘리후가 이 논쟁에 들어오게 되어졌는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래서 욥은 지속적으로 자기가 의롭다, 자기의 죄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그는 의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는 욥의 친구라고 하는 호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욥과의 논쟁이 종료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이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멈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어서 2절에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엘리후가 욥에게도 그리고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를 낸 이유를 설명하는데 2절에서는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후는 람종족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람종족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족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어떤 주석가들은 이 엘리후를 이방인으로 여기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아버지 바락엘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이름 자체는 유대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출신지인 람이라고 하는 종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여러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엘리후가 화를 내는 것은 자기 의를 너무 주장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후가 화를 낸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친구들에게 화를 낸 것은 친구들이 욥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또는 욥을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욥이 그냥 죄인이다라고만 말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3절에서는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 욥이 이겼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을 정죄하고 욥을 변명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4절에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이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래서 4절 5절에서 엘리후가 개입하게 된 것은 세 친구보다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서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욥에 대해서 더 이상 친구들이 반박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이제 개입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젊은이들은 조용히 듣는 관습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 4절에 참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기다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나이 많은 자들을 존중하여
참견하지 않고 기다렸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습관은 오늘날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져서 이스라엘의 학술원이나 이런 모임에 가면 아무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자 순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의 젊은 교수들은 그런 큰 학술원 모임에 가면 말을 물론 그런 제도 자체가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가장 나이가 많은 원로 학자부터 의견을 개진하고 또 새로운 어떤 주장이나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마치 오늘 주시는 4절 5절에서 엘리후가 참고 있다가 마지막에 다시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2장 1절부터 5절에서 엘리후의 등장하는 그런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이제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은 끝났고 이제 엘리후가 이제 개입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특히 엘리후는 이 세 친구들이 논리적으로 욥을 설득하거나 욥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분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정의, 지혜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욥기의 내용이 전환되어지는 것이 바로 엘리후의 개입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 친구들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제도나 관습을 통해서 이해하려 했지만 결국 그것은 실패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 할 때에 먼저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나의 경험이나 인간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멀리 가까이 찬양하고 원하며 슬프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